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정주행 TV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우리 같이 묵상할 차례인데요. 마태복음 22장 새로 들어가면서 우리 오늘 묵상할 부분은 1절부터 14절까지 혼인잔치 비유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제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네, 오늘 14절까지 우리가 묵상을 할 거라서 14절 중간에 이제 좀 끊었습니다. 내일 이제 14절 이하를 할 때는 다시 그 부분을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로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 이것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비유하면서 그들을 비판하는 가르침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오늘 혼인잔치 비유에서 이제 핵심은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벌였습니다.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였죠.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초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종들을 보내서 내가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하고 파티를 성대하게 열 거니까 혼인잔치에 오라 라고 또 종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청함받은 사람들이요, 그 혼인잔치를 굉장히 가볍게 여겼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일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 보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랍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화가 나죠.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청했는데 자기 종들을 그렇게 치욕스럽게 대했다라는 건 자기를 지금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자기 종들에게 치욕을 주고 자기 종들을 죽인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준비한 음식들, 그것을 누구에게 주냐면 길거리에 가서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다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됐어요. 거기에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많은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 다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임금이 그 손님들을 보러 갔는데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다. 그래서 그 예복 입지 않은 사람에게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했더니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그 예복을 입지 않고 막 온 것 자체가 뭡니까? 혼인잔치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내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결론은 뭐냐?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비유를 마치십니다.
오늘 비유에서는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청함을 받았던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청함을 격렬하게 거부했던 사람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향하여, 그 천국 잔치를 향하여 어떤 사람을 청할 수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때 그 잔치에 오기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 잔치에 초대하기 위해서 보내진 종들을 모욕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다 없다?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청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누가 택함 받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택함 받은 사람을 찾아가지고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청하는 거죠, 오도록. 그런데 그때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그 좋은 잔치에 청하는 것도 거절하고 모욕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그것을 우리는 미리 생각하고 전도의 자리에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쩌면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오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길에서 만나는 자들을 다 모았죠. 이 사람들도 역시 청함 받은 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청함에 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가 부족했어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쫓겨났죠. 그리고 마지막에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즉 택함을 입은 자는 그 잔치에 걸맞는 예복으로 받고 입고 왔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택함 받은 사람이 돼야겠고, 우리 주변에 있는 교우들이,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 택함 받은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이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디서 증거로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옷을 알맞은 옷으로 입었다라는 거, 예복을 입었다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더 구체적으로 좀 직설적으로 얘기해 보면, 우리가 택자라는 거, 예정됐다라는 거, 구원받았다라는 거, 그거에 걸맞은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과거 우리 기독교 신앙을 삶에서 아주 잘 소화했던 청교도들의 기준을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청교도들은 이제 과거에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구원의 기준, 면죄부를 사는 거라든지 뭐 수도원 운동을 하는 거라든지 그런 기준을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런데 하지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예정받은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걸 알 수 있는 좀 기준들이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걸 구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세 가지를 이제 정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굉장히 좀 독특해요. 뭐냐면 체계적인 노동이에요. 어떤 직업을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해내기 위해서는 비상한 머리도 있어야겠죠. 또 노력도 해야겠죠. 그리고 또 일정 부분 절제도 요구될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힘이 어디서 올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으로부터밖에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체계적인 노동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신앙에 기반해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체계적인 노동을 하는 게 바로 예정된 사람이라는 증거다 이렇게 여겼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체계적인 노동을 하면 당연히 자기에게 뭐가 쌓일까요? 부가 쌓이겠죠. 오늘날로 치면은 돈이 모아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모아진 돈과 부의 획득이라는 거는 노동의 열매로 또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의 축적이라는 거, 부를 추구한다라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으로서의 부를 추구한다라는 거, 그것도 역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다 이렇게 여겼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요,
부정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면에 있어서 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또 조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강화시키는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덕 있는 행실을 마지막 기준으로 내세웠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끌리죠. 그런데 그 반대로 누군가가 육체적 욕망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산다면, 그런 절제력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덕 있는 행실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고 이렇게 3가지 기준을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하면 오늘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죠. 뭐 예를 들어서 파이어족이라든지 조기에 경제적으로 은퇴를 하는, 그러니까 바짝 10년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고 나는 은퇴하겠다, 편하게 살겠다. 그거 자체가 뭡니까? 직업이나 노동이나 돈을 모으는 거, 그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그냥 나의 편안함을 위하여서, 나의 노후를 위하여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실은 경제관과 직업관은요, 우리 기독교인들하고 맞지도 않고 전혀 사실은 성경적이지도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3가지 기준들을 좀 보면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면, 왜냐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도 체계적으로 노동할 수 있겠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부를 추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도 덕 있는 행실을 꽤나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하는 체계적인 노동과 부의 추구와 덕 있는 행실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저는 변화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체계적인 노동이 어떤 벽에 막힐 때, 그리고 부의 추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하다가 어떤 벽에 막힐 때, 덕 있는 행실도 마찬가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그 벽에 막힐 때 그냥 거기서 멈춥니다. 근데 하지만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죠?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끊임없이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이것은요, 제가 보니까 우리 삶의 곳곳에 나타내야 될 그런 어떤 기준인 거예요. 집안일을 하는 것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목회를 하는 것도 끊임없이 변화가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도 끊임없이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체계적으로 노동하고 부를 추구하고 덕 있는 행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보자면, 택함 받은 사람이 입어야 될 예복은 바로 무엇이다? 변화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변화. 근데 그 변화가 인위적이고 율법적인 인간의 힘으로 하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그 변화, 성령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변화여야만 우리는 평생 변화되며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몇 년 동안의 삶과 또 신앙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과연 나는 이 지속적인 변화라는 예복을 입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변화에 그치고 그냥 그저 그런 수준에 머물러서 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과연 택함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주 잠깐 우리 스스로 점검해보고 구별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가 과연 그 변화의 예복을 입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혼인잔치 비유를 통하여서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보고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해 봅니다. 먼저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또 천국잔치에 초청하려고 할 때 청함받는 사람들 중에는 그냥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격렬한 거부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에 각오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잔치에 초청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초청되어져서 온 사람들 중에도 청함받은 사람은 극히 적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변화라는 예복을 입게 되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받게 되는 사람은 정말 적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그런 변화라는 지속적인 변화라는 택함받은 사람들만 입는 그 예복을 입고 있는지 우리의 몇 년 동안의 삶과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변화의 모습들이 우리의 일터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경제생활 속에서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 속에서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요즘 또 이제 날씨 때문에 그런지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한 성도님께서 독감에 걸리셔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또 걱정이 많이 되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